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어떤 분은 산에 오르는 것으로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산을 등산하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 광야의 특징이 길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방향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내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삶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삶을 비유한다는 말은 삶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의 인생을 등반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느 지점까지의 산책을 하는 것이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에 오르는 목표, 어디까지 오르겠습니까?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목표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산 정상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여러분 헬리콥터를 불러서 타고 올라가면 5분이면 올라갑니다. 근데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개울도 만나고 꽃도 만나고 예쁜 새도 만나고 식물도 만나면서 순간순간 감탄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정상에 섰을 때 불러가실, 아니면 중턱쯤 다다랐는데 불러가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면 산 중턱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날 한 날을 주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며 그 날의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간다면 어느 지점에서 부르심을 받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방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실 때 나무로 만든 컨테이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방주 안에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컨테이너입니다. 바다의 컨테이너가 빠져서 둥둥 떠다니듯이 그냥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방주 안에는 없습니다. 방주에는 돛이 없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할 수 있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방주에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닷도 없습니다. 어디에 멈추어 서야 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컨테이너. 목적은 뭐냐? 물에 떠 있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무로 만든 컨테이너와 같은 방주를 만들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오늘날 우리로 이해하면 기름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고페르 나무를 이렇게 베었을 때 나무에서 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의 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를 위해서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두지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할 때 이 갈대 상자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를 위하여 방주를 가져다가, 방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없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다.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다. 갈대 상자, 그냥 갈대로 만든 컨테이너입니다. 목적은 뭐죠? 물에 떠 있는. 그 물에 떠 있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갈대 상자 또한 나무 진, 그래서 다시 창세기 6장 14절로 보면 그 역청을 자른 나무의 진,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 진을 발라야 하는 이유, 물에 떠 있기 위해서요. 여러분, 조절 장치도 없고 방향을 조절할 수도,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는데 방주의 목적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주의 속도와 그 방주의 방향을 누가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나일강에 띄어놨습니다. 모세의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그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날에 그곳에 정확하게 도착을 합니다. 누가 그곳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홍수 심판을 대비해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바다에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 위에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래에 지었다면 물이 차오를 때 분명 방주는 이쪽 산 저쪽 산에 부딪혀서 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산 위에 지었을 때 물이 차오르고 방주가 떠올랐을 때에는 이미 높은 산까지도 다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배는 물 옆에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40일 동안 하늘이 캄캄해지고 위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물들이 터지면서 얼마나 그 물결들이 출렁거렸겠습니까? 뒤집어 놨겠죠.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거대한 풍랑과 그 거대한 광풍들 앞에서 그 방주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 장치도 없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장치도 없어, 어디에 멈추고자 하는 장치도 없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역청을 발라, 나무진을 칠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마침내 도착하게 할 것이고 마침내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인방에 발라라. 고페르 나무를 잘라 죽여 그 고페르 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방주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너희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바다가 애굽을 완전히 입을 때에 그 죽음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바르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셨다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의 속도가 너희의 생각만큼 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산 정상까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 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발리운 자들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자들이라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며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 삶을 대할 때에 담대하라, 당당하라, 감사하라, 즐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남보다 조금 늦어 보인다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어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뒤집어 놓는, 내 삶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그 세상의 바닷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속도가 조절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방향성이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보혈로 발리운 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자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에
다다르게 하시고 또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의 바다에서 당당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바다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바다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바다에서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끌려갈 때에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당당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로 천지의 창조주를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모신 성도로서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높은 자리에 도달했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되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내 인생의 속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틀어졌습니까?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과 맞설 때에 그 풍랑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단순히 동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 까닭에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눅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도 조절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 조절 장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루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속도대로 나지 않는다고 해도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방향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에도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곳에 다다르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셨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셨다.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도 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회속할 때에는 마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 양 의기양양할 수 있지만 남들보다 속도가 느린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을 때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불어 방향 조절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 방향을 향해 잘 나아가다가 그 방향이 틀어지면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여,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자요 성령의 기름이 부음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덮인 자요 성령의 기름이 발림받는 자라면 죽음은 넘어갈 것이며 세상의 바다는 나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시며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출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 컴플렉스에 빠져 주저앉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잘 나간다고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더불어 중보기도 하십시다. 우리 지역에도 이번 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주일까지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가야 할 곳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들이 수련회를 갖는 그 장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끄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지역사회와 오늘 있을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구워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터와 또 직장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법적, 인적, 물적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교회 부지 또한 묶였던 것이 풀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서 사업장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그 죽음을 삼키게 하시고 성령이 그 모든 병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에 참된 평화와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곳마다 주여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사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저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제 2박 3일 동안 진행될 젊은이 교회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미 주님께서 그곳에 먼저가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그 장소를 덮으시고 성령의 이름을 부으사 그들이 들어설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끄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참된 주님의 동행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바다에 맞서 담대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